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셨던 날. 기억절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중심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나 애완동물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하루는 예수님이 친구들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두 자매와 오빠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이 집에서 머무셨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두 자매는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이틀이나 있다가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네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실 계획이셨지요. 하지만 나사로의 두 동생은 그런 계획을 알 리가 없지요. 두 사람은 그저 오빠가 아파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오지 않으셔서 서운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새 희망을 품고 동생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 널 찾고 계셔.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마을 밖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언니처럼 발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님만 여기 계셨어도 오빠는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셔요. 먼저 나사로 무덤 앞에 돌을 굴리라고 명령하시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신 다음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실 거예요.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몸에는 아직도 수의가 칭칭 감겨져 있겠죠. 잠시 후면 두 자매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아끼는 두 친구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 명은 슬프게 울고 있네요. 예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나누셨던 거지요. 두 자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같이 울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대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아픔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답니다. 우리들에게 바다 쓰레기로 가장 잘 알려진 쓰레기는
플라스틱 빨대죠.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꽂혀서 구조를 당했던 거북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남았죠. 그러나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는 0.03%에 불과합니다. 1%도 채 되지 않죠.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하고 사랑했던 소년 알리는 성인이 되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진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바다 쓰레기의 주 원인인 줄 알았던 플라스틱 빨대.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원인이라 지적했던 플라스틱 빨대는 불과 0.03%에 불과했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절반 가까운 46%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모두 그물이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다시 시작된 일본의 고래잡이 소식. Japan has confirmed it will resume commercial whale hunting. 고래를 잡는 일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비해 바다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알리는 직접 일본을 찾습니다. 악명 높은 포경지인 다이지에 들어서는 순간 We just arrived. We're just visiting the area. 경찰이 불시에 감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장 경찰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죠. To the police? Yeah, they're out there. 감시망을 피해 그가 포착한 장면. 수많은 돌고래들이 좁은 만에 갇혀 무자비하게 학살당합니다. 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수많은 돌고래들을 사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돌고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어 참다랑어 어획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핑계였던 것이고 남에게 대한 희생양으로 고래를 잡고 있었던 것. 무분별한 남획으로 참다랑어는 멸종 위기를 겪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회사 미쓰비시가 있었습니다. Our company refused, so Your company refuses all interviews. yeah, all interviews. 그들이 남획하는 것은 비단 참치뿐만이 아닙니다. 상어도 있죠. 지느러미만 잘라진 채 바다에 버려지는 상어들. 샥스피는 영양가는 1도 없지만 한 접시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중국의 고급 요리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죠. 상어는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바다의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상어의 생존을 주장하는 이 사람은 군 복무 기간 상어의 공격을 받아 신체의 일부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상어를 보호해야 한다 주장하죠. 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사라지면 그 밑의 포식자들이 급증했다가 먹이 부족으로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밑단계의 포식자가 급증했다 먹이 부족으로 사라지는 먹이 사슬의 종말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상어가 죽이는 사람은 매년 10여 명 정도. 반면 인간은 1시간당 1만 마리에서 3만 마리의 상어를 죽이고 있습니다. 1시간당 말이죠. 이렇게 죽는 상어의 절반은 부수 어획으로 죽는데요. 부수 어획이란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되는 물고기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고등어나 꽁치를 잡다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뒤 죽는 상어가 전 세계에서 1시간당 수만 마리나 된다는 거죠. 이걸 1년으로 치환하면 연간 5천만 마리의 상어가 부수 어획으로 죽고 있습니다. 잘못 잡혔으니 바다로 되돌려 보낸다 한들 이미 대부분이 죽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이슬란드의 아주 작은 어장에서 불과 한 달 동안 쥐돌고래 269마리, 바다표범 900마리, 바다새 5,000마리가 부수 어획으로 잡힌 생명체였습니다. 나라의 전체 인구가 불과 35만 밖에 되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어장 한 군데에서 부수 어획으로 잡힌 바다 생명이 이 정도인데 이걸 전 세계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에선 1년 동안 1만 마리의 돌고래가 부수 어획으로 잡히고 죽습니다. 이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일본 다이지에서 도살되는 돌고래 수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수치죠.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시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면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는 고래들의 사체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그물이었는데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의 낚싯줄이 바다에 설치되고 있으니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을지
감이 오시나요? 바다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Not because of climate change, not because of ocean pollution, not because of plastics in the ocean, but because of fishing. But this is an issue that nobody wants to talk about. 그럼 환경단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환경단체들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have time. We have an event. Can you turn off the cameras?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바다거북을 연간 1,000마리로 추산하고 있는 어느 단체. 그러나 부수 어획으로 잡혀 죽는 바다거북은 연간 25만 마리입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바다거북이 이만큼 많죠. 심지어 가장 극심한 바다오염 사고로 유명한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석유 유출 사고 역시 3달간 기름 유출로 죽은 물고기 숫자보다 단 하루의 어업으로 죽은 물고기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보다 어업이 더 많은 바다 생물을 죽이고 있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 그러나 환경단체들 역시 그 어느 곳에서도 어업이 문제라거나 어업 쓰레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곳은 없었는데요. 그물을 포함해 버려지는 어업 관련 쓰레기는 당연하게도 50%를 훌쩍 넘고도 남죠. 그들이 어업 쓰레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해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 협회는 수많은 상업 어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업으로 생계가 유지되니 어업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to stop using everything from tea bags to chewing gum. 거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분별한 남획으로 물고기들이 사라져감에도 여전히 바다가 죽는 이유로 환경 오염만을 들먹인다는 것이죠. 지구 대부분의 산호초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뉴스를 들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산호들이 죽는 이유는 산호의 주 먹이인 물고기의 배설물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1년 동안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 속도로 남획이 지속된다면 불과 2048년이면 바다는 텅 비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탄소가 공기 중에 많이 유출되면 대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리뷰영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 아실 겁니다. 200년간 석탄과 기름을 떼면서 나온 탄소 배출량은 살아있는 생물을 수백만 년 동안 태워서 나오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5번의 대멸종을 잘 살펴보면 탄소량이 정말 높아진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닷속 생물들이 이 탄소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They sequester carbon when they sink to the bottom of the ocean. The ocean is the biggest carbon sink on the planet. 바닷속 생물이 줄어들면 탄소를 붙들어야 될 바다의 역할이 사라지고 환경 오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기엔 탄소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 해초와 다시마 숲은 지상의 그 어떤 열대우림보다 20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전체의 93%를 저장하고 있죠. 만약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해조류들도 죽으면서 그중 1%의 이산화탄소만 지상으로 올라와도 무려 9,700만 대가 내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맞먹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기차로 바꿔 타고 공장을 줄이며 환경 보호를 해봤자 바다가 죽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에도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상업 어선이 450만 척이 넘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죠. 결국 이는 자경단의 탄생을 초래했는데요. 시 셰퍼드라 불리는 해양보존단체는 불법 어선 13척을 침몰시키고 지금도 일부 정부와 협력하며 활동 중입니다. 그래봐야 불법 어선의 활동을 막는 데는 세 발의 피겠지만요. 그나마 희망적인 사실은 바다의 30%만 보존되어도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보호되는 해양지역은 불과 5%이며 그 보호지역에서조차 90% 영역에서 어업이 허가되고 있으니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지역만 보호지역인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어획이라는 말도 사실은 마케팅 수단일 뿐. Well, first of all, there's no such thing. It's impossible. There's no such thing as a sustainable fishery. There's simply not enough fish to justify that. 실제로 환경단체들조차 지속가능한 어획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There's a lot of groups out there, whether it be climate change or conservation, whatever. It's a business. It's a feel-good business. 이 심각한 문제는 유럽연합에서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o why is the fishing industry getting special treatment from this? Yes. For me, the idea is not to stop fishing. For me, the idea is to do more sustainable fishing. 그럼 불법 어획을 감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불법 어획을 감시하는 이른바 옵서버들도 5년 사이 18명이 이유 없이 실종되었고 한 옵서버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불법 어획뿐 아니라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육지에선 상상조차 못할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죠. 10 ปี 2 เดือน 2 วัน ผมก็ไปอยู่ในทะเลเนี่ย 6 ปีครับ แล้วตัวผมเองก็ผมเครียดจนคิดจะฆ่าตัวตายมาประมาณ 3 ครั้ง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 어선에서 죽은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버린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 3명의 시체가 바다에 버려졌는데요. 만약 이 영상 제보가 아니었다면 가족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을 슬픈 사건이었죠. 이런 사고가 450만 척의 배 중 단 1%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1%면 4만 5천 척이니까 너무 많다고요. 그럼 0.1%인 4,500척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15년 동안 조업 중 사망한 사람은 36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바다로 나가 이유도 없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 해도 육지로 돌아와 사고로 실종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니까요. 상업어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고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환경단체를 매수하며 바다 쓰레기와 바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 어업인데도 그 어디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양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역시 이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 궁금하시다면 직접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해결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생선을 먹지 말자는 것. What am I going to miss out on if I stopped eating seafood? You're going to miss out on all that toxic heavy metal mercury, right? You're going to decrease your intake of dioxins and PCBs, these othe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처럼 생선을 먹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많습니다. 생선에 중독된 중금속을 먹지 않을 수 있고 생선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오메가3는 사실 물고기가 오메가3를 가진 해조류를 먹었기 때문인데요. The common belief is that fish are the best source of these essential omega-3 fatty acids. But people don't realize that fish don't make omega-3 fatty acids. 오메가3 대신 해조류를 직접 섭취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죠. 물고기는 그저 오메가3의 중개자일 뿐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상업어업의 충격적인 진실.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하던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 목격한 바다의 비극적인 결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롯이 정착한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이 이야기는 익히 이제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롯의 아내가 이 뒤를 돌아보아서 이 소돔에서 나올 때에 이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성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혹시 추측하고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은 결국 멸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를 왜 바꿀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소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돔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창세기 18장 이후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유다서에 잠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 맞습니다. 그 다음이 소돔이었습니다. 이 바벨탑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소돔도 하나님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2명의 일행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행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소돔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소돔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이 소돔을 향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나가던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붙잡았을까요? 붙잡았겠죠? 네, 맞죠. 만약에 붙잡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일행을 보고 얼른 모셨어요. 얼른 오시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대로 시원한 나무 아래 앉히고 종들을 시켜서 장막 하나를 비우고 거기에서 잘 수 있는 준비도 하고요. 또 하인에게 부탁을 하죠.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 맛있대요. 일단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죠. 그리고 사라에게는 지금 우리가 막 공수해온 좋은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본인이 들고 이렇게 찾아와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알아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려왔으니까 뭐 흙먼지도 없고 아주 깨끗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리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을 것이고요. 옷과 머리는 땀에 절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짐도 단출하고요. 볼품 없는 모양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어요. 네. 대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해서 앉히고 대접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겠죠. 네. 이제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나그네들은 대접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라가 이제 아주 황당해서 이제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네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이제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막 웃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목사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이렇게 대접하기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태도를 굳이 여기에 이 이야기에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죠. 아브라함이 대접 안 했다면 얘기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뭐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왔을 때 대접하면서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정중한 대접은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오셨어요. 나에게. 그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양과 같은 무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니네가 그렇게 대접한 가난한 자, 나그네들이 사실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그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동일하게 동일시에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웃을,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름이 없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루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언제 있는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오늘 내 삶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사람들, 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소외되거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겁니다. 불교의 이야기를 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지가 않겠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이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 놓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나에게 들려오는 이 부르짖음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정말 죄악이 넘쳐났던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하. 자, 이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네네. 떠올랐을까요? 목사님, 누가 떠올랐을까요? 가족 아닐까요? 그쵸. 네. 가족이잖아요. 정말 외국에서 이런 지진이나 막 해일, 막 맞아요.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막 대서특필이 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교민들이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네. 이 교민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곳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 한다면 저 같아도 바로 전화해서 안전하니? 맞아요, 확인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네네. 정말 천둥처럼 쫓아가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달라요. 왜 다르죠? 상대가 다른 거예요. 상대가. 그 전에는 내가 가서 무찌르면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겪어야 하는 이 문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 해결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옮길 수 있을까? 그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여러분이 옮긴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옮겨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거, 뭐 장롱을 옮겨본 적이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만큼 그 가지고 있는 것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뭐 자동차를 혼자서 끄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그런 차력쇼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만큼을 사용해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비행기를 끈다고 막 힘을 써도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네네네. 자, 하지만 지금 그 힘든 일을 이 아브라함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거죠? 네.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말 조심스러워요. 저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네, 그렇지. 대답하십니다. 주님, 소돔에 의인 50명은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발 롯을 구해주세요.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좀 이제 한마디로 쫄린 거죠. 네, 주님, 만약 거기서 5명이 부족해 45명만 있으면요? 그렇다면 의인 45명으로 인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숨 쉬었겠다. 네. 그런데 또 불안한 거예요. 아하. 주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5명이 부족해서 의인 40명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요. 만약 20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 20명으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스스로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화내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만약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을까 걱정이 됐지만 10명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명에 대한 약속은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다 쓸어버리는 건데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돌리는데 성공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대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어떤 캐릭터인지를 소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여기서 보면 예언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1년 후의 일과 곧 임박한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1년 후의 일은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이죠. 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옛날 노아에게서처럼 온 세상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꼭 아브라함이 예언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언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예언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그 일행들 천사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들을 급히 영접한 것은 누구였냐? 누구예요? 바로 롯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롯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의 대접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화도 잠시. 여기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죠? 악한 동네죠. 정말 악하고 이 죄악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동네였어요. 네. 소돔 사람들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들은 여기에 왔던 이 손님들,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 롯은 그들의 천사들을 해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자신에게 온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이 악이 정말 하늘에 이제 정말 상달될 만큼 정말 이 악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롯에게는 이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이 곧 사위가 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했던 소돔에는 몇 명? 10명?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을 급히 대피시키며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성을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이 성에 들고 나온 그 재물이 생각이 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소금 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정말 이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셔서 그곳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 걸 달라는 것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오늘을 위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욕망과 관련된 기도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복 달라, 뭘 달라.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세요. 진짜로요. 노력해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예언자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딱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로부터 의인 10명이 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도해보면 어떠실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10명의 사람이 다음 주에 축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예언자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 선생님 혹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저는 오늘 여러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면 그 환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중요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중요해, 이 사람에겐 내가 잘해야지, 저 사람은 힘이 있고 강하니까 내가 그만큼 할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약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환대할 이유가 없어 라는 이런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주변에 어찌 보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나가서 정말 아까 말했어 이게 지나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보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관점으로 정말 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바라보기를 기도하고 저 스스로에게 좀 결심을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그 결심을 하면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